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9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79장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늘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하던 인향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거절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희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시계를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노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는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이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이 존재해 왔는데 이렇듯 앞으로도 특별한 이상한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런 그 주장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도 그 바탕에 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진화론의 역사가 수백만 년이기에 지구의 역사가 수백만 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랜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지구가 멸망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그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 그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세상이 안전하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세상이 그런가요? 성경은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날에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대의 마지막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성경은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깨어 그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말과 관련해서 주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세대 종말의 현상들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세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적 현상들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또 그랬네.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 듣고 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적 현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겁니다.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오늘날 세대를 바로 분별하며 직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겁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세대 종말적 현상을 우리가 볼 때마다 또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치지 않고 각성하는 거죠.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각성하는, 정신 차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죠. 말씀의 내용들은 왜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왜 멸망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시느냐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적나라하게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온갖 죄악이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종말적 일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세대의 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망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최후의 경고에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이 대표적이고 지도자들조차도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날을 준비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전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오고 있지요. 근데요, 한 가지 서서히 변화돼 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뭐예요? 그 말씀들, 곧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내용, 이유, 과정,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점점 구체화돼요. 얼마 전에 말씀을 봤죠.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리송한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유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 심판 이런 내용들이 직설적입니다. 아주 얼마나 구체화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런 말이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날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코앞에.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지?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이거 직설적이에요. 궁금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날이 언제라고 하지 않지만 남유다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면서 결국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종말과 비교해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말적 현상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언제인지 그날을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한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영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 경고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라고 경고하셨어요.
임박한 세상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믿음 있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던 자들도 다 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믿음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맞이할 수 없죠. 맞이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도적같이 임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유혹 잘 이기십시오. 유혹. 이 마지막 때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유혹이죠. 유혹.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거짓 선생들,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거라고 그러고 계세요. 실제로 이 마지막 세대는 유혹의 세대입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의 유혹이겠죠, 당연히. 죄짓게 하려는 유혹들. 유혹 조심하세요. 당연히 그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숨어 있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시험과 환난 잘 견디십시오. 그거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통과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대 말에 겪을 시험과 환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잘 견디셔야 돼요. 잘 참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있는지 그야말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말세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셔서 그만큼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당할 시험과 환난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필연적.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견디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못 견뎌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들이 잘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오늘 이 말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며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각성하고 또 정신 차려서 깨어 그 날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이런 은혜의 사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세대를 바로 직시하며 그래서 이때 합당한 신앙의 소중한 모습들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